자, 이제 오늘 특강 시작할 텐데요. 우리 특강 주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지옥을 간다니까 이제 되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느끼는데요. 지옥 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허탕질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다 안 믿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이제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교회를 이 사람들 교회 개척하거나 건물을 세운 걸 가지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세웠다. 또 5개를 개척을 했다. 교회는 내가 수십만 명 되는 교회, 수십만 명 되는 교회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십만 명 되는 교회가 꽤 많아요. 우리나라 조그만데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전해요. 평생을 그렇게 하고 교회도 몇십억 아니 몇백억짜리 엄청나게 큰 교회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다 하느님 나라 가는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미친, 저보고 그러겠죠? 저보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그건 말도 안 된다. 교회를 어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무슨 로고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에요, 그거. 사랑의 교회 제일 커요, 사랑의 교회. 한 분락이 다 사랑의 교회. 그렇게 큰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니까,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은 게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100년. 이스라엘은 몇 년을 믿었어요? 율법을 받은 지가 1500년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예수님, 하느님 믿는 게 그 오래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그럼 멸망한 이스라엘이 어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는데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뭔가 다르지 않겠냐. 무슨 개똥 같은 소리에 망했으면 다 뒤진 거지. 자, 이제 아까도 본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2절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거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록된 율법을 이루는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형벌을 받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천국 갔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천국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한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가냐고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갔어? 묘화를 불문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에 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음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도 택했다. 그럼 너는 안 택했니? 이신아, 너는 택했다 이거야. 다 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택했어요. 왜? 4, 6이잖아.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을 택했으면 큰 이스라엘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이 망했는데 자기 조상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해. 그런데 이 교회가,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얘기했냐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사도 바울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받았다잖아요. 누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사도 바울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멸망당했다고. 근데 멸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뭐를 했냐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서포트하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거여도 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지랄을 하냐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면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주소서.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를 또 하는 거냐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뭔데?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처음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서포트하고 있으면 서포트하는 네가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포트하면서 내가 천국 가기를 바라면 완전 개수작인 거예요.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금송아지 맞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불뱀에게 맞은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너희는 저희와 같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무비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실패를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내가 나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걸 하나님 주소서라고 하면 내가 신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말은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는 말인데 똑같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요. 항상 제가 이게 굉장히 전에 율법을 할 때는 막 거의 매일 이 얘기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읽지를 않는데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이제 이 말을 그냥 이쪽에 듣고 이쪽에 흘리면 안 돼요.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읽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럴 리가 있냐. 나는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모른다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게 똑같이 해요. 아니다. 다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 말하죠.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다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되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다 알아요. 그런데 맨날 회개하고 자빠졌죠. 자, 이제 그렇다 다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제 그 표제가 없어졌는데 여기 들어오다 보면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입지. 근데 얼마 전까지 붙어 있었어요. 올랐어요. 그런데 안 올랐어요. 올랐는데 안 올랐대요. 이게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다 믿어요. 믿는다고 해야 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의 일이라고 평생을 일을 하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럼 이제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리라. 그럼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라. 누구한테? 네? 누구를 모른다고 했냐고요. 부인한 사람이 아니, 그게 부인한 사람 맞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세상에 있을 때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죠.
혹시 안 믿는 사람?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안 믿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믿고 근데 유튜브는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시인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게 조금 전에 다 읽었으니까 본문을 봤어요. 근데 시인하는 자는 누군가? 이 부인하는 건 우리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부인했고 또 주님이 부인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선지자도 따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했는데 모른대요. 그게 부인하는 거래. 그럼 시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시인하는 거는 입으로 다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나왔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뭐 해요? 구원을 얻는다. 이제 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예수님은 얼마든지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시인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아까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죠. 손 들으려고 했던 사람 한번 말해봐요. 예수님을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건 믿는 것이 그거는 시인하는 거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시인하는 거를 말해야지 부인하는 걸 말하지 말고. 시인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근데 그 말은 반대죠. 내가 반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그러면 시인하는 게 뭐냐? 시인하는 게 시인하는 건 믿는 거죠. 믿는 거다. 그래 믿는 거 말이야. 또 다른 사람 시인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말이 맞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안 해요? 자기들 다 믿는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이 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는 거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지고 돌아가는 거 안 믿어요? 그거 안 믿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다 믿어요. 응?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가 없다. 예수님 다 지고 하셨기 때문에 응. 나는 제가 없다. 하야, 그러가 제가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는 사람, 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거 믿는다 그래요. 믿어요? 믿어요. 근데 안 죽어요. 믿는데 안 죽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아주 쉽게 판단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애굽을 돌아다 보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부인하는 게 이거예요. 애굽을 나온 사람이 자꾸 애굽을 돌아다 봐.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돌아다보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40년을 지나서 코앞에 가서 정탐을 해봤는데도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되게 긴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그가 그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나보고 말을 빨리 한다는데 이게 하다 보니 진짜 빨리 하네. 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럼 무슨 땅이냐? 동서남북을 보라 정과 행으로 행해보라. 그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묻는 거는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묻는 거예요.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3년 된 소와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이게 수양이죠. 그걸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라. 아브라함이 다 잘랐어요. 그 새는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쪽에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도 이루겠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뭐예요? 가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자꾸 돌아보고 내가 저기 있었는데 좋았는데 저기 있을 때는 우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다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거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대기 한 명 가게 가지고 탁 이쪽으로 보고 또 가라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땅, 세상이잖아요.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민수기 1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게 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동화됐죠? 이게 뭐예요? 누룩이 같이 섞여진 거예요. 그럼 누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누룩이에요. 이게 섞여 사는 무리가 누룩이라는. 그랬더니 저들이 다시 울며 그랬어요. 지랄을 하고 나왔는데 왜 울고 지랄을 하냐. 네. 울며 가로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서 만나를 줬어요. 그때 만나를 줬더니 야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좋아져. 꿀 섞인 과자 같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먹다 보니까 이 만나가 이거는 싫어. 이제 지겨워. 고기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먹은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온 거니까 이 만나의 의미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 싫대잖아.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애굽에 있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안에 살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생각을 해. 그러면 뭐예요?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전부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나는 애굽을 돌아다보지. 무슨 애굽을 안 돌아다봐? 다 돌아다보죠. 회개하는 게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건 우리 거다.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야? 예수님과 이방인이죠. 이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10지파 6은 다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곡을 하였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초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제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에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서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다 10가지 뭐 하수가 피가 되고 메뚜기 개구리 뭐 이 각다귀 무슨 질병 무슨 우박 뭐 이 10가지의 심판으로 그들을 다 잡아뜨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 앞에 나타났어요. 애굽 사람들을 쫓아오고 홍해 앞에 섰어요. 이게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지나오고 애굽은 다 죽고 자기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막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노래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없을 때에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없으면 불평하면 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해줬어요. 불뱀을 맞아서 뒤지려고 하니까 주여 우리가 잘못했으면 살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 가나안 땅 앞에 왔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러면 가서 보고 와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죽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러겠어요? 어떻게 알아?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40년 동안 본 사람이, 물론 40년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40년인데, 근데 그 모든 기적을 봤잖아요. 봤는데 들어가려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횃불 사이로 지나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작들을 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한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그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제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는 자는 다 죽고 너희로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자기 후손들이 다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다. 이게 하느님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부인해가지고 그 결과가 누구한테 냐면 자기 자식들한테 돌아갔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럼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다는 게 어디냐면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짓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냐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정탐자들은 어떻게 됐나? 정탐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죽었어요. 정탐자들은 40년 동안 돌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자, 사람 앞에서 부인한 자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럼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죽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으며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럼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어요.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 성경을 통하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히브리어를 털어서 어떻게든지 배우고 연구하여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뜻을 알려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너 이스라엘의 멸망 누가 했니? 안 믿어서 그 멸망된 거 아니야. 누구를 안 믿었어요? 하느님을 안 믿었어요. 번역 성경을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번역 성경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히브리어 성경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으라.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안 믿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오늘도 누구든지 그냥 야 사람이 네가 죽어봤니? 어떻게 하니?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못 가보니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아,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니까 못 간다. 못 죽는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변명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봤어요. 다 보고 야 이건 좋은 땅이다. 이렇게 근데 좋은 땅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끝까지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모든 죄를 가져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참 그 말이 되게 웃기네.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아니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와? 근데 원죄는 해줬는데 자범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어떤 건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 원죄는 사하셨으나 자범죄는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고 어디에 기록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이메일로 좀 보내주든지 그래요. 이메일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오면 다 있어요. 아, 나 이메일 몰라서 못 보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찾아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있으면. 그래서 못 찾아서 못 쳤다고 연락을 하든지.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가? 아직 죽지 않은 자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지 못한 자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범죄는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인가? 신학과 교리의 말이에요. 교리를 누가 가르쳐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고요. 그게 다 종교회의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야? 성경은 그냥 거지 같은 거고,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장로교나 무슨 감리교나 이 교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을 다 갖다 버려야지. 모세오경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다 쓰레기통에 쳐 집어넣고 신학과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냐고요? 사람의 생각? 그럼 누가 이런 말을 했냐? 그럼 이들이 우리는 신학은 종교 교리는 이런 거 우리 말 안 했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말을 했죠.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 10명의 정탐자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변명거리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변명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거울을 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거울을 봤는데 율법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신하고 어떻게 부인하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 봤어요. 어디에서? 그럼 이제 이게 나만 봤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신학은 그거 안 보여서 못 봤어요? 그러면 교리는 그거 안 보여서 못 봤냐고요? 다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 보고서도 또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누가 그랬죠?
침례 요한이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개똥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그냥 다루기 이루었다. 이걸로 땡하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예요. 카라. 카라는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 예수님이 지금 완성했다는 거예요. 땅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되도록 맞췄다. 완성했다. 카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카라했다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에서부터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고 찢었어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텔레오라는 이 끝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362로 카라예요. 카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었는데 지난 것을 가져오거나 꺼내는 것은 이루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자기가 다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다 이루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안 하죠. 우리가 다 율법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 말은 애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당신을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드리지 않아야 되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끝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게 좀 길기는 한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너무 빨리 읽으면 타타타타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제사로는 안 되고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다 공부를 했어요. 이게 첫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운다라는 말은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말은 율법을 폐하고 복음이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가야 되고 나중에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느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뭘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에 다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죄는 가져가는데 자범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대.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제물로 영원한 한 제사, 다시는 죄가 기억나지 않는 제사를 드렸는데 회개를 하고 지랄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분통이 터지지 않나요? 자, 이제 율법의 어느 하나라도 가져다가 지키는 것은 율법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 지키는 것은 나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참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더 그것보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자기 일을 누가 쉬어요? 하나님이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십일도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뭣도 지키는 거는 나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은 난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딜이 갖다 내고 그걸 한다라고 해서 목사들하고 같이 다 합심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야, 성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육라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전을 요한복음 2장 13절 오늘 공부했잖아요.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분명히 오늘 관한 걸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성전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성전을 짓는 거는 얼마나 덕무식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 복을 달라는 것은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그래. 땅의 복을 먼저 탁 받고 하늘 복은 주문 받고 안 주문 받고 이런 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땅의 복은 못 받아도 하늘의 복을 날 주소서 이렇게 해야 그게 믿는 거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악한 자 안에 곧 땅에 세상에 두신 것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땅에 속한 곧 마귀의 것을 달라고 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애굽을 돌아다 본다. 이 말은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카라 완성을 하셨는데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곧 애굽을 바라다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한 가지로 끌어다가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체면을 세우고 좀 낯짝이라도 좀 세워야 우리가 덜 창피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무슨 창피한 게 있어요. 그게 참 되게 웃기죠. 하나님 앞에서 아우 하나님 창피해요. 쪽팔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인정을 못해. 인정을 못할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안 하면 어디로 가냐? 자기들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다 자기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은 없다면서 왜 지옥 간다고 하느냐? 내가 언제 지옥 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지옥 간다고 한 거지. 나는 음부에 간다고 해요, 항상. 근데 지네들이 지옥에 간다니까 그러면 지옥에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있다고 하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자는 자가 되는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걸 아는 자가 시인하는 자예요. 시인하는 자. 탕자. 그 후에 며칠이 못 되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묻혀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또 율법을 신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은 우리가 육신을 입을 때는 발이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신을 신는 뭘 신는 거냐면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왔고 또 아버지와 함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첫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왔고 나중 아담이 다 데리고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는 보면 그 말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여 나는 나중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오늘 이제 지난 요한복음 때 얘기를 했는데요. 또 가라사 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꿈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인자 위에, 즉 인자와 함께 왔다가 인자와 함께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 했냐면 하야아셀을 하야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를 하야아셀을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다음에 특강을 한번 이거를 이제 이게 특강을 할 필요는 없죠. 이게 강해에 나오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글쎄요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었죠. 사람이 거듭나지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위로부터 나지 않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거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그 건너서 왔다라는 말도 되지만 물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결단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첫사람 아담 안에 와서 온 자는 죽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시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날 내가 나는 예수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고 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니 내가 이 예수를 위하여 평생을 몸을 바쳐 일한다라고 하고 열심히 죽는 날까지 자기를 다 모든 걸 헌신해서 일을 했어요. 주님이 나는 너무 모른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잖아요, 다. 하느님이 내 아버지인 거 모르고요. 예수님이 뭐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 믿잖아요. 세상의 아버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야다하는 것이 주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아버지를 떠나온 걸 알고 우리는 여기 세상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왔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걸 알고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이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세워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인하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이제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안 살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다 살려요. 마지막 날에 다 살려요.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언제요? 새 때와 새 일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이걸 안 믿고 뭐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럼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이란 아들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봐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봤는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못 봐. 그럼 이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 이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보는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본다. 이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 예수님 부인하는 게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나중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믿는 자라는 것이고 하야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 여호와 하나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무조건 간단한 얘기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1500년 동안 기록하시고 그냥 세상에 다른 신 테라핌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교회가 예수를 믿는 거는 다른 종교가 자기들의 신을 믿는 거하고 그렇게 대상 이름만 틀리지 다 과정, 이게 모든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불교가 그렇고요.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한 놈만 천국 가고 안 한 놈은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죠? 그럼 기독교 똑같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내가 언제 그렇게 똑같다니. 그게 똑같다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고요.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제가 아까 그 아이스크림집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빼고, 근데 성경, 이게 제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게 없고요. 성경을 들이대서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그것도 원어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니라고 하려고 하면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자기들의 종교 교리나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걸 가져와서 다 당신 말은 여기에다 비교하니까 다 틀렸시다 이렇게 하려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거인족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은 거인족이 나왔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거인족이 없는데 킹제임스가 맞고 원어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가져다가 야, 너 이단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성경을 가져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신학이나 종교가 말하는 걸 가져오지 말고. 자, 이제 이 말이 제가 이제 납득이 안 되게 드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의 거울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 믿어야 된다는 건 하야를 믿어야 되고 하야를 믿고 처음 하나님 나중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죽는 날까지 막 평생을 자기를 헌신해서 일을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들리고 믿어지면 카탄이 되고요. 삭개오도 되고 과부도 되고 고아도 되고요.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되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제자도 되고요. 사도 바울도 되고 그리고 베드로도 될 수 있고 빌립도 될 수 있고 나다나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들이 믿는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하실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느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치열하게 믿고 나서 죽어서 깨보니까 부자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거기서는 주님 내가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우 주여 내가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깰 때마다 깰 때다. 지금은 깰 때마다 가지고 깰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정말 이 말이 제가 지금 강의 특강으로 설명을 드린 이 말씀이 제발 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3번의 특강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요. 주님의 시험 받으신 이유를 모르면 주님께 부인당하는 자가 되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지 썩을 양식을 먹이는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지 사망에 이르는 양식을 주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나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믿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 이스라엘 천하만국의 천하만민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귀에 할례를 밟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들로 증거하여 싸우니 듣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